앞으로 가는 어디로 아침 갈까? 동안 노래가 나오는군요. 아침부터 기분이 좀 좋은가 약간 봐요. 세월이 좀 빨리.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여러분의 환한 얼굴을 보니까 네.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최근에 여러분 본 것 가운데 이건 참 좋았어 그런 장면이 혹시 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가? 저는 아이들 많이 만나잖아요. 아이들을. 그 엄마랑 아빠랑 그다음에 아이들 이렇게 양쪽에 손잡고 이게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네. 저게 행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 최근에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라산에 눈이 와가지고요. 그 설경을 위에서 전경에서 이렇게 쫙 보여주는데 장관이더라고요. 그런 너무 것들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보셨구나. 우리나라에 참 제주도라는 곳이 참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름다운 것들을 봤네요. 저는 저희 아내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꾸 이럴 거야 저런 줄 알았어, 진짜. 진짜 정말. 어떤 젊은이가 네. 걸어간 뒷모습을 이렇게 보고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뭔가 신명난 일이 있는지 네. 그 발레 하는 분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벌쩍 뛰어올라서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유쾌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저 사람 속에 어떤 기쁨이 있길래 저렇게 도약을 하나. 그렇죠. 그런 어떤 한 장면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유쾌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네. 우울한 마음 같은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결국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세계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그 눈이 열린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아내죠. 사소한 것들. 그래서 나도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꽃 앞에 5분 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송이 피어난 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빈곤하지는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벌써 한참 됐습니다마는 막 봄이 올 무렵에 공원을 걷다가 딱 한 송이 핀 꽃을 봤어요. 그 꽃이 뭐냐면은 봄까치꽃인데 봄까치꽃. 봄까치꽃. 보라색으로 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까치라는 게 뭔가 설날이 온다고 우리 알리는 것처럼 봄이 오는 걸 알리는 꽃이야. 제일 먼저 피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추울 때였는데 성격 급하시네. 그 꽃을 이렇게 보니까 네. 이제 봄이 오는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해줬어요. 하얀색이에요? 보라색. 보라색. 예, 약간 연보라색 꽃이 그렇게 피는데 아주 예뻐요. 자꾸 눈에 안 띄어. 유심히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세계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바라보면서 놀랄 줄 아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 같아요. 맞아요. 6살짜리 꼬마가 네.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네. 정말 놀랍지 뭐예요. 뭐가 놀라워? 그랬더니 내가 6살이에요. 말 너무 예쁘게 한다. 그 애가 놀랐잖아. 자기 놀라운 거야. 내가 6살이 됐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언닌 거지.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네. 이게 인생이 얼마나 신비한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볼 줄 아는 사람 곁에 있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예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수업 스가랴 3강 성과 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할 때 스가랴가 화석류 사이에 선 천사를 보거든요. 네, 맞아요. 그죠? 네. 화석류는 회복의 상징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역사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거 기억할 것 같지는 않은데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죠? 잠깐만요. 조금 날 것 같은데. 빨리 기억해보세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뭐였지? 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우린 기억이 안 나. 나 들으니까 기억이 나. 아, 진짜? 그래서? 선생님, 저기 말씀하시기 전에 힌트를 주셨는데. 힌트를 내기 이미 좋은데. 그러니까. 정말. 네. 그 스가리아는 보는 사람이었고, 첫 번째, 그 비전이 화석유사에 선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비전 네.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한번 성경부터 읽고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 말씀 스가리아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상훈 씨부터. 내가 눈에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헛들인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들어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들인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네. 자, 오늘 이제 스가리아가 보고 있는 환상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보는데, 네. 18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있는 건, 네. 눈을 들어 본 즉 보이더라. 네. 이런 네. 구조입니다. 네. 본 즉 보이냐. 보이더라. 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선견자는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네. 했죠. 그러니까 본즉 보이더라 하고 말합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볼 생각이 없으면 안 보인다. 그런 얘기이기도 네.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볼 마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종종 인용하고 있는 구상 선생님의 시 가운데는 그런 거 있어요. 내 눈에 드리웠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자 노상 무심히 보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랍고 그렇죠? 네. 담장 밑에 울타리 밑에 피어난 개나리 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황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손가락이 10개인 게 뭐 그리 놀라워? 그렇죠? 그런데 당연하지 않아. 봄이 되어서 피어나는 개나리도 당연하지 않아. 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무명이라고 하는 백태가 벗겨지자 보이는 거야. 이게 세상에 신비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본즉 보이더라.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즉 보이더라 하는 이 말은 예기치 못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죠? 유심히 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난다.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이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건 미묘해서, 그렇죠? 하늘의 뜻이라는 건 미묘해요. 네. 그래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네. 이것은. 그러니까 여간 주위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그래서 다른 경전에 나오는 말 가운데도 뭐냐면 인심유의하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늘 위태롭고 마음은 흔들리잖아요. 도심유미하니 그런 말이 있어요. 도의 마음이라는 건 미묘해. 그래서 유정유일하여 오로지 아주 정밀하게 하고 오로지 하나에 집중해서 윤집골중하라 하고 말하는데 오로지 그 중을 잡아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장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하늘의 뜻은 미묘하기 때문에 볼 마음이 있고 보고 싶은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까닭이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과제가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인간의 소명은 뭘까요? 자, 어려워.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인간의 소명은 자기를 뛰어넘는 데 있다. 보통 우리들은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뭐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잠도 자야 하고 필요한 욕구들이 채워지기를 소망하죠. 네. 네. 그래요. 인간은 모두 욕망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근데 인간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욕망이 충족된 그 다음은 이라고 묻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인간은 거기에서 인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그 욕망 충족만이 나의 인생이라고 보지 않고 더 큰 뜻과 나를 잇대지 않으면 참된 사람이 되기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어느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꽃이 아무리 예쁘게 피어도 수정되지 못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네. 꽃이 아름답게 피었어요. 야, 예쁘다. 그랬는데 수정되지 않았더니 열매를 맺지 못해.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 매실나무가 있어요. 네. 작년에 매실나무 꽃이 예쁘게 폈어. 네. 그래서 와, 올해는 열매 많이 맺히겠다. 그런데 벌들이 날아오기도 전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다 떨어졌어. 꽃이 다 떨어졌어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맺지 못해요. 꽃이 아무리 예쁘게 피어도 수정되지 않으면은 열매로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그분은 그렇게 말했는데 전체의 뜻으로 수정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열매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답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로 그분이 표현했던 하나님, 하늘, 그 뜻으로 내 마음이 수정될 때 네. 비로소 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꽃 피우는 일에만 열중할 뿐, 자기 욕망의 꽃을 피우는 일에만 열중할 뿐,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이 수정되어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가지 못하죠. 이거 불쌍한 네네.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봐야 돼. 믿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 내가 눈을 들어본 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한 걸 봤어요. 여기에 4개의 뿔이 났다고 그러니까는 네. 그 현실에 대해서 뿔이 난 거래. 뿔이 났어. 네. 우리가 뭔가 화가 났다 할 때 이제 뿔 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밀히 얘기할 때 성훈 씨가 화났다는 걸 내 표현하기 위해서 상훈 씨한테 맞아요.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뿔 났다고. 그렇죠. 화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성경이 그런 건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뿔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힘의 상징입니다. 힘. 네. 뿔이 있다는 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다니엘서에 나오는 뿔 달린 짐승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강력한 힘을 뜻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뿔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존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기도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하고 말합니다. 내 뿔이 높아졌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명예와 존엄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요. 네. 쇠사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쇠사슬. 쇠사슬 교회요? 이름이 참 예, 특이하네요. 쇠사슬 신기하다. 교회. 쇠사슬. 산 피에트로 디 빈콜린가 뭐 그래. 이 예배당 이름이 굉장히 복잡해. 빈콜리가 쇠사슬인데 베드로가 묶여있던 처형당하기 전에 묶여있었던 쇠사슬을 보관하고 있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쇠사슬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쇠사슬로도 유명하지만 네.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입니다. 모세상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모세? 제가 네. 여러분 그 모세가 딱 앉아 있는데 네. 머리에 뿔이 났어요. 화났네. 뿔이 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훈 씨처럼 어떤 사람들은 화났네. 모세가 지금
산 밑에서 벌어지는 사건 때문에 불이 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네.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고 얘기할 때 광채를 옮길 때 광채를 뜻하는 단어가 불하고 비슷해. 그래서 오역된 것을 미켈란젤로가 오히려 불로 받아들이고 만든 거예요. 근데 여하튼 상징성은 있어요. 네, 네. 어떤 상징이냐면은 얘기한 대로 불은 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위엄과 권능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그렇죠. 명예와 존엄 이런 걸 상징하니까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네 뿔 얘기하는데 뿔이 네 개예요. 힘이 더 세요. 사지 사. 네. 사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사. 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네. 그죠? 네. 하나님의 숫자예요. 네. 4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입니다. 세상의 완전함, 동서남북. 그렇죠. 동서남북. 네, 네. 아. 이걸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 네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온 세상입니다. 그렇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네, 네. 그 네 뿔이 지금 보인 거예요. 그렇죠. 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언자의 곁에 있는 말하는 천사에게 질문하죠. 그러자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네 뿔에 대한 해석인데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네. 눈치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한 지 오래됐어요. 시점에 주전 722년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게 주전 587년이고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어. 그러면 네. 이스라엘은 잊혀질만도 한데 스가랴 속에서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 속에서는 옛 이스라엘도 지금 포함하고 있어. 그러니까 분단의 세월을 오랫동안 거치긴 했으나 남북 왕조가 서로를 다른 나라로 인식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예언자들은 회복될 때 내가 속해 있었던 왕국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감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모든 나라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흩뜨린 뿔이니라 라고 얘기하므로 흩뜨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 것도 뜻할 수도 있고 키질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런데 특히 뭐냐면 언약을 깨뜨린 그 백성을 징계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배역한 백성들을 치실 때 이 민족들을 들어서 징계의 도구로 삼기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이 들어쓰셨던 채찍이요 몽둥이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징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사방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죠.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20절에 보니까 새로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 대장장이 4명이 누구죠? 우선 보세요. 네. 이 네 뿔이 있어. 네. 네 뿔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네 뿔에 대응하고 있는 네 대장장이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미란 씨가 네 대장장이가 누구죠? 하고 얘기했는데 아무 힌트는 없어요. 다만 앞에서 얘기했던 네 뿔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대장장이를 등장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장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대개 대장장이 하면은 금속을 다루는 그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금속 작업하는 사람도 뜻하고 하라시라고 한 단어는 나무 작업하는 사람도 포함되고 나무나 금속에 뭔가를 새겨 넣는 사람도 뜻하고 돌 작업을 하는 사람도 뜻하고 그러니까 종합 공예인 예술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잖아요. 목수는 뭘 다루는 사람이죠? 나무를 다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목수라고 할 때 테크톤이라고 한 말을 쓰고 있는데 테크톤이란 말은 석공 건축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패가지고 이렇게 뭐 만드시고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건축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던 분으로 봐요. 노동자죠. 노동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짐작하죠. 나사렛에서 가까운 곳인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세포리스가 철저하게 파괴됐었어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리고 이 세포리스라는 곳을 재건 사업을 할 때 예수님과 그 아버지인 요셉이 그 재건 사업에 일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대장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뭔가 무너진 것들을 새로 세우는 존재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특별히 대장장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교만한 뇌뿔들을 떨어뜨리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심판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대장장이가 등장할 까닭을 밝히고 있는데요. 뿔들이 유다를 흩어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어. 그렇죠?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뭐죠? 고개 숙이게 만들었다는. 굴욕감을 느끼게 만든 짓밟은 거예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인간 존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굴욕당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자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상원 씨는 너무 착한 사람인데 성호 씨도 너무 착한 사람인데 상원 씨가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갑질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갑질할 수도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상황에 따라서. 네. 미국의 하버드대학 교수인 세라 로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세라 로이라고 하는 분이 그 아버지는 나치의 수용소에 gat혀 살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분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팔에 새겨진 푸른색 수인 번호를 보며 자랐어요. 세라 로이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라 없이 떠도는 사람들의 서러운 삶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 아버지로부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해인가 이 세라 로이가 팔레스타인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로서 점령이라고 하는 현실이 점령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는 그곳에서 자기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보며 마음 아파합니다. 어느 날 한 장면을 목격해요. 한 할아버지가 나귀를 끌고 수레에다가 짐을 싣고 가고 있는데 3, 4살 된 손자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을 가지고 있는 1단의 군인들이 그 할아버지를 멈추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당나귀가 싣고 있는 짐들을 다 조사해. 그 속에 뭐 테러를 위한 뭐가 있는가 조사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내면 되잖아요. 네. 근데 당나귀의 입을 이렇게 벌려봅니다. 네. 입을 벌려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봐, 이 당나귀의 이가 왜 누래? 날마다 닦아주지 않나 보지? 노인은 당황했고 아이는 겁에 질렸습니다. 노인이 침묵하자 군인들이 큰 소리로 웃으면서 대답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노인은 굴욕감 때문에 얼굴이 파래져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더 신이 난 것처럼 보여요. 군인은 그 노인을 당나귀 뒤에 서게 한 뒤에 당나귀 엉덩이에 입을 맞추라고 요구합니다. 노인은 거절했지만 군인들의 강압에 못 이겨서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당나귀 엉덩이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아이는 발작적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군인들은 껄껄거리고 웃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 노인과 둘러선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려던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버드 대학 교수인 세라 로이가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면 그 군인들이 유난히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어떻게 보면 그 군인들도 가정에선 겸손한 아들일 수 있고, 그렇죠? 친구들 사이에는 우정에 가득 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어떤 시스템 속에서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자 갑질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을 누군가에게 굴욕감을 안겨주기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 힘에 겨운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일을 위해 활용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것과 똑같은 현실을 벌이는 악마적 삶을 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 사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갑질하는 문제인데,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특색은 뭐냐면은 내가 그럴 힘이 있고 그럴 힘이 없는 사람은 반인간, 그렇죠?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처럼 여기는 세상이에요. 이것은 악마적인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었던 4개의 뿔을 하나님은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그 뿔들을 떨어뜨리게 만드신단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이 이것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제 힘만 믿고 다른 이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는 뿔들에 분노하셔요. 그래서 그 열방의 뿔들을 던져버리시는 분이다 말이죠. 이것이 스가랴가 보았던 비전의 내용입니다. 그죠? 강력하죠? 이 비전이. 그 다음에 2장을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하고 말합니다. 측량줄을 잡고 있어요. 참 재밌어. 처음에 비전에서는 화석류 사이에 선 말 탄 사람을 보았고, 두 번째는 네 뿔, 그리고 이제 네 대장장이를 봤는데,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측량줄을 들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측량줄, 그러면 여러분은 별로 생각나는 게 없죠. 그렇지. 우린 뭐 별로 경험이 없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측량줄 하면은 뭔가 떠올라요. 뭔가가 떠오를까요? 목줄? 먹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죠. 출애굽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을 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아, 예. 그것을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측량줄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다. 하나님의 땅 분배와 관련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봤는데요. 1장 16절, 스가랴 1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자, 상훈 씨가 아까 말한 그거 먹줄, 네네. 그 얘기. 이것이 1장 16절과 2장 1절이 서로 조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측량줄. 그러면 여러분 이건
긍정적 조짐이죠. 뭔가 좋은 일이 지금 벌어지려고 네네네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28장에 보면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정의와 공의 이게 세상을 재는 척도가 될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보고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천사를 향해 내가 어디로 가냐 이렇게 반말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그죠?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어디로 가십니까? 네. 그죠? 이게 우리 개혁 성경의 반말이 약간 어색해요. 어떻게 보면. 이 어법이 천사한테 어디로 가니?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말이 짧으시네. 그쵸, 어디로 가십니까? 네. 어디로 가십니까? 묻자. 네. 그가 내게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게 있어요. 에스겔서의 성전 측량 얘기가 에스겔서 40장에서 43장에 등장하거든요. 이후에도 성전 터를 측량하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측량하고 그렇죠. 지파의 경계와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언제나 이 측량한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측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측량줄을 들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려고 하신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조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뿔로 상징되고 있던 그들을 심판하고 대장장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무너진 다음에 세우는 거죠. 측량줄을 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스가랴 옆에서 말해주고 있던 통역하고 있었던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면서 새로운 지시를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천사들이 배턴 터치하는 거죠. 자, 이거 전에 이렇게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얼굴이 많다고 얘기했고 네. 하나님에게는 손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여러 등장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소년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나르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뜻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 소년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고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곽 없는 성읍. 여러분 일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성이 있고 곽이 있어요. 네네. 성이고 곽이야, 울타리야 이게. 네. 그래서 이 성곽 사이에 옛날에 보면은 다리도 있고. 다리가 놓이고 네. 여기 이제 해자 네,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데 여기 이중적 안정 장치이죠. 네. 성에도 지금 울타리가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여기 들어와 사는 게 성 안 주민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렇죠. 왜? 전쟁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참화를 안전한 입는 곳이. 것은 이런 울타리가 없는 바깥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었던 것처럼 맞아요. 이 속으로 이제 다 들어오고 싶어요. 그래서 일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 안에는 인구 밀도가 엄청 높아요. 엄청 그러겠네요. 높아요. 왜냐하면 이 성 안에 보면은 관공서가 이만큼 차지하지요. 귀족들의 넓은 대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아주 좁은 지역에서 일반 서민들이 살아야 하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기 들어오고 싶으니까
여러분 요즘 아파트 청약이 문제가 아니야. 땅값 엄청 비싸.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성 안에서는 위생 상태도 좋았을 리가 없고, 그렇죠? 하수 시설 또 뭐 분뇨 처리하는 시설들, 상수도 시설 이런 게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전염병도 많고 이래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여기보다는 안정적이에요. 안전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다 무너졌어. 성도 없고 곽도 없어. 보호받을 그럼 뭐 밖이나 안전하지가 아니나 뭐 않아. 다 똑같죠 뭐. 안팎이 다 똑같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귀한 공동체의 현실이야. 그렇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사람들의 현실이 뭐냐면 성도 없고 곽도 없는 것 같은 현실이에요. 황폐한 현실입니다. 고통스럽잖아요. 네. 그런데 스가랴는 황폐한 이미지를 풍부의 이미지로 전환시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으로 가둘 수 없을 만큼 많아. 이게 뭐예요? 영락했던 도시가 아니라 활기찬 도시. 생명이 꿈틀거리는 새로운 도시로 변모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안에 가둘 수 없을 만큼 생명이 생장해요, 지금. 네네. 하나님이 바로 그런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5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고 말합니다. 자, 성곽 곽은 무너졌어요. 네. 그러나 황폐했던 그 자리가 생명이 충일한 공간으로 바뀌고 그래도 성곽이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희의 성곽이 되어준다. 아멘. 너희의 보호가 되어준다 말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 엘리사가 천리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이 뭔가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면 다 알아. 네. 그때 아마 엘리사가 GPS를 개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다 알아. 다 들어. 스파이 위성을 띄워넣어. 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왕한테 얘기해요. 군사령관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늘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리아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에요. 아니 이 정보가 어떻게 새 나갔지 저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가 노출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왕과 군사령관이 얘기합니다. 아 엘리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밤사이에 뭐 병거 기병 쫙 보내서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의 성읍을 에워쌉니다. 아침이 되어서 게하시가 그 비석격인 게하시가 나와서 이렇게 기지개를 피다 보니까 다 에워싼 거야. 큰일 났어요. 와가지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저들보다 우리를 에워싼 이들이 더 많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자 불말과 불병거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걸 보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사람 눈엔 보이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신다고. 그렇죠? 결국 그 불성곽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영광. 영광이 곧 빛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도 없고 곽도 없고 우린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우린 망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통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래 성도 없고 곽도 없지 그 까닭은 우리가 황폐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성곽으로 가둘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총이 생명으로 충일하게 되는 세상이 열릴 거고 그럼 우리의 보호는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둘러주실 거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때때로 성도 없고 곽도 없고 그래서 내 삶이 황폐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나의 가능성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된다는 사실, 맞아요.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그 필요한 곳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실 텐데 우리는 항상 그 일을 처음 가리는 길이니까 이제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아유 나한테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거절하려고 하고 그럼 결국 하나님하고 안 맞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요새. 네. 성우 오빠는 더 잘 볼 것 같아요. 왜요? 눈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잖아요. 아하. 아 진짜 본즉 보이더라. 저 말을 정말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안 보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가 보고 싶은 건지. 그래서 네, 참 저 말을 기억해야겠다. 맞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이사야, 2번 호세아, 3번 오바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